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6편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시편 16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에는 세상에서 가장 짧고도 완전한 기도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고도 완전한 기도,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득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우리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차마 내 입술로 흘러나오지 못할 때, 또 너무 급박하고 위급해서 뭔가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순간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완벽하고도 가장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 때, 기도하기에 너무 벅찬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순간 아마 그 기도가 화살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박혀서 아마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그 순간 당장 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청년의 때를 걸어가다 보니까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특히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너무 두렵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나한테 좋게 해석해야 할지 나쁘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나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짧고도 강한 기도,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기도는 마지막 절에 그 기도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이 내게 보이고 한쪽에는 풍성한 기쁨이, 다른 한쪽에는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서 정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길이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에다 놓고 오늘 시편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항상 기쁘고 즐거우니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돼서 내 마음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수많은 거짓된 사물에 대하여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면 그 물질로부터 자유해져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목매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나의 행복인 줄 알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사랑이 식는다는 건 아니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면 자유해집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예전보다 훨씬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해져요. 자유해지면 자유해지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까지 나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포도원이라든가 올리브 농원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로 이렇게 줄로 재어 가지고 나에게 일정한 분량만큼 포도원이나 혹은 올리브 밭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내 가족들도 부양하고 내가 잘 살고 행복을 누려요.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올리브 농사가 잘 되냐, 올해 포도가 많이 맺혔느냐, 그것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었어요. 그게 잘 돼야지만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것이 내가 이렇게 목매고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소유한 무엇이든 그것에 묶여 있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은데 내가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 자유롭게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내 재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날 것인가,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자라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모든 것이 참된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죠.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정말 자유롭고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물질을 모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고 영적인 면에서 보면 대단히 차원이 낮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갖지 못했어요. 많이 갖지 못해서 그런 사람을 이제 자주 만나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나이 먹어서 여러분이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아주 치열하게 또 유치하게 누가 더 영적으로 모자란가를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걸 자랑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지위에 오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나이는 먹고 세월은 흘렀는데 어찌 된 것인지 영적인 나이는 거꾸로 가는 정말 팀 버튼 감독인가요? 거꾸로 가는 시간.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아기가 돼서 결국에는 갓난아기가 되는 그런 영화를 제가 언뜻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어려져요.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부터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귀하고도 아름다운 목표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가난해졌다면 이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유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자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라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자라난 만큼 세상이 더 넓게 보이고 내 인생이 더 충만하고 기쁨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재능이 많으냐 재능이 부족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영적인 면에서 어떤 성숙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거든 나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혹시 목표한 것을 성취했다면 나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한계에 부딪힌다면 나는 이 한계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을 시작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자꾸 자라나는데 헌신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밤마다 다윗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밤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가르친 건 아니고 분명 제가 볼 때는 깊은 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이니까 양떼들을 다 집어넣고 혹은 전쟁터에서 막사를 치고 자기 소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을 때 양심을 터치하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대기업 임원이 됐을 때 그 임원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일할 때 그가 평균적으로 쓰는 시간이 먼저는 공부하는데 무엇을 읽거나 뭐 이렇게 정보를 보거나 하는데 1시간을 쓰고요. 또 대화하는데 1시간 정도를 쓰고요. 나머지 한 8시간 정도를 듣는 일에 쓴대요. 대기업 임원이 되면.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듣고 또 정보를 듣고 그래서 듣는 일에 능숙한 임원일수록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리포트를 쓴 사람이 마지막에 적기를 그런데 우리 사회는 듣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학교 가서 쓰는 것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웠는데 듣는 것은 못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 앉혀놓고 자 이제 너는 1시간 동안 열심히 듣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혹은 뭐 TV를 틀어주고 열심히 듣는 거를 관찰하고 잘 듣는 거를 시험치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듣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도 그런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열심히 읽으라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너는 어디 가서 똑 떨어지게 말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도 너는 어디 가서든지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잘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알게 돼요. 여긴 다 이태리어로 강의하잖아요. 가끔씩 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을 들어갑니다. 이태리어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녹초가 돼요. 녹초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수업에 못 들어갈 지경이에요. 왜 그래요? 듣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는데도 수업 내용에 20%, 30%밖에 못 건지잖아요. 한국말로 된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들었지만, 내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적었지만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리마인드 해보면 50%도 몰라요. 우리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능력을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듣지 않고 주로 쓰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특화시켜서 개발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듣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특별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연애할 때 특별히 문제가 생겨요. 듣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연애를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자기 자신을 바꾸어내고 고쳐내고 자라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도 역시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카엘 엔데의 모모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에 등장하는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합니다. 열심히 들어줘요. 그런데 말한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습니다. 속상한 사람, 가출한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모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잘 들어주니까 모모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고맙다 그러고 일어서서 가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부족해요? 듣는 사람이 부족해요. 듣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젊은 시절부터 듣는 능력을 열심히 키우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듣는 능력을 키운다 그러면 다 웃을 거예요. 그런 능력 키워서 뭐에 쓰려냐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잘 듣는 사람일수록 사랑받고 이해와 존경을 받고 무슨 어려움이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잘 듣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듣는 훈련은 다윗이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훈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밤마다 나를 교훈했다고, 내 양심을 터치해서 교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특별히 듣는 기도를 시키죠.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 아니라 듣는 기도.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기도를 10분, 20분 했다면 또 앉아서 듣는 기도를 10분, 20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잠잠히 머물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잘 분별합니다.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소리가 세상의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아무리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려 하고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도 결코 속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는 능력을 잘 키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죠.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인데 물질로부터 자유해져서 물질을 내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복이 첫 번째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을 주셔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재능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정말 길어요. 젊은 시절에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빨리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굉장한 능력이고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분이 우울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일어서세요? 이것으로부터 빨리 일어설 줄 알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빨리 가져다 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서적으로 내가 무너질 때, 두려움과 공포, 때로는 의심과 회의가 들어서 시험 들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탁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거센 파도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 원망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쓸쓸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